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해서 짤막한 그런 기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악한 곳이었어요. 이 지방색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거친 데들이 있죠. 충청도 같은 경우는 저 제천 같은 데가 좀 거칠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거기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차를 좀 태워줬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 그래서 제천에 유명한 곳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제천이요? 깡패요, 깡패.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고장을 깡패가 좀 유명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열차들이 이렇게 큰 역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차하게 되고 이러니까 뭐 조치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열차가 이렇게 발전된 데는 그렇게 좀 걸렁대고 또 역전이 또 이렇게 화려하게 되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도 이제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셨지만은 그러니까는 시기심에 가득한 그런 유대인들, 같은 그런 동족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쳤는데 와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참 많이 오니까 시기가 돼가지고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조폭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외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집의 주인인 야손을 대신 잡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읍장한테. 뭐 조폭들이니까 뭐 공손하게 끌고 갔겠어요?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야손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같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천하를 어지럽히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가이사가 그 당시에 그 지배국의 그 황제죠. 왕이죠. 그리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말은 엄청난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가 반역죄, 뭐 국가 전복죄라고 그러죠. 이거 뭐 사형도 쉽게 당할 수가 있고요. 꽤 그저 높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심각한 그런 참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선교에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읍장과 무리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은 지 3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손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이. 새신자 중에 새신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는 길게 봐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합시다.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이 있다고 하면은요, 지금 읽은 이 내용보다 더한 칭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은 다 받은 거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최고의 찬사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흉악한 이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는요, 이 예수를 갖다 믿으면 깡패한테 그저 맞아 죽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 깡패들이 이 베리아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랬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섰다는 그런 소문이 마게도니아 이 아가야의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의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더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당한 일을 갖다가 씨앗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보람이 있겠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이 다 사명을 받은 분들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은 성도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명을 받지 못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단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을 부담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또 나 자신도 지금 너무 버겁다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다는 겁니다. 단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발버둥을 쳐.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마음에 찔림이 없어져 벗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저도 목사지만은 제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버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사명과 이 짐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은퇴 장로님 한 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한 분은 장로인 자신의 그런 삶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그런 실패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장로님의 삶이 어째서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장로님 부러우는데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 자신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혹은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대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실패할 각오를 하고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평안한 길, 무리가 안 되는 길, 그런 쪽으로만 자기는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조금 졸리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눈들을 좀 부릅 뜨시고요, 침을 좀 눈에다 바르세요. 그렇잖아요. 종이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말아가지고 눈하고 눈꺼풀 사이에다 이렇게 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고 크게 실패를 한 적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복되다고 그렇게 인정은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데. 따라합시다. 크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좀 편안하게 앉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나와 앉으세요. 기대지도 말고 벽에. 잘 들어야지.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갈 때가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살았다고 내 장로로서 어떻게 보고를 하겠느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자기 인생은 너무나도 실패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었고 그래서 두렵노라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5년 전에 영광이 순복음교회 취임을 해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여러분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고 제 돈을 써가면서 회비도 내가지고 그저 며칠씩 숙박하는데도 그저 보냈었고 그래서 수많은 행사를 치렀고 뭐 성공도 하기도 했지만 실패도 했습니다. 아니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의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바른 소리도 막 하고요. 지금처럼 쓴소리도 하고요. 부담이 되는 소리, 듣기 싫은 그런 소리도 앞뒤를 가려잡고 막 해댔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도요. 동네 어린이라는 그런 사람을 그저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고소장을 쌓고 형사고발까지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옆집에 살면서 이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장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잘 받아들여서 감사하죠. 또 술 먹으면은 쌍욕을 해대면서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가끔씩이지만은 그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이웃에게 남자로서 솔직하게 그저 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오해도 많이 받고요. 어려운 겪음을 겪은 적도 이렇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땐 그저 죽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어서 무척이나 그저 고생을 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평정을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힘들었던 뭐 어쨌든 간에 그 힘들었던 그 소리를 달게 받아서 진심으로 자숙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혹독한 그런 고난을 거치게 한 후에 다시금 사명감과 자신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이라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으로써 대적할 것은 대적을 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요 정말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다. 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뭐 홀홀 날아와 같은 그런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삶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쓸쓸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편안할 것 같아서 다 팽개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라면은 편안함보다도 내 마음에 쓰디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믿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위로도 받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할 때 이 하나님의 회개를 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나니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가 되고, 고생한 것도 감사가 되고, 고통이 감사할 그런 제목이 됩니다. 사실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일로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다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그래 요새 100세 시대다. 120까지 내가 살아보자. 30년, 50년, 6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힘들었던 일, 고난을 당한 일, 내가 치루었던 대가가 있었던 일 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그 대가를 치른 것을, 또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왜 저까지 협조를 못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그 대가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야손은 폭도들에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바울 일행이 끌려가야 되는데 야손이 그만 대신 끌려간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을 말씀을 듣는 거를 장소로 이렇게 허락을 하고 또 숙식을 제공했던 것. 그러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는. 그러나 야손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어요.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도들의 목적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지 않겠어. 나 이제 차버리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디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데, 붙잡혀갈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야손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묵상 중에 이 야손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강하게 감동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이 야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다급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따끈따끈한 그런 복음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만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가는 곳마다 겪지 않겠나. 나는 그저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겪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데살로니가까지 와서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 일행을 어찌 고자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저 빨리 이 바울 일행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도망갈 길을 갖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그가 잘 아는 이웃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어찌.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선 거예요.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야손이 자기 대신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눈물입니다. 눈물. 자신이 사명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물 나는 기도가 있다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지금도 제가 생각이 많지만은 생각이 끝임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든지요, 뭐 쉬운 것은 없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설교자인 제 자신이 압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갖다 증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이 상대방에게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자인 제가 어떨 때 느껴요. 어떤 설교는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깊이 임하고 어떤 설교는 별로 그렇지 못함을 제가 느낍니다. 주로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한 설교가요, 좀 힘이 듭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도들의 가슴을 치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달아 해결해 주는 게 있는데 눈물이 문제였습니다. 눈물이. 제가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생각도 의견도 많지만은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는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들은 기도를 해봤는가? 그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뿌리가 이북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런 관심은 많지만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본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설교, 통일을 위한 그런 설교, 사회의 불의를 향한 그런 설교는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그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는 그런 설교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많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게 진짜 주의 종인가? 나는 왜 이렇게 죄 하나도 극복이 안 되나? 왜 성질 하나도 내가 해결이 안 되나? 왜 제일 가까운 사람 하나조차도 편안하게 못 해주나?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사실일까? 주의 음성을 내가 진짜로 듣기나 하는 것인가?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때때로 너무너무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죄 문제가 하나도 극복이 안 되니 하나님 이게 웬 까닭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 자아 덩어리인 그런 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나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울어본 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문제와 죄와의 싸움, 자아와의 그런 싸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인들 중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것은 제 설교 속에요, 제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눈물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통곡하고 운 적이 많았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올 적부터, 특별히 지난 몇 년서부터는 계속 교회에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충만치 못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그저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기본적인 것들도 그저 풀질 못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서럽게 울어본 적이 많았어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요, 그저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 설교 속에 제 가슴에 저리는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는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의 차이가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제 그릇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저는 교단과 나라의 문제와 그런 민족의 통일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면요,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내 가정, 내 교회도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내 가정과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자책하는 거죠. 자책.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제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래도 요즘 들어 예수님께서 깨우쳐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야, 너 언제까지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릴 거냐? 언제까지 매여 있을 거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런데 내가 고민하는 것,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것이요, 마귀의 계략에 속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 하면서 그저 평생을 자신에게 묶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모두 주님께 맡기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면은 내 문제 하다가 평생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끝난다는 거야.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저 시간만 나면 교회 오는 거, 그건 바람직한 건 못 됩니다. 물론 일이 있어갖고선 일을 만들고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거기 참석하는 문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나는 내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돼. 우리 집안의 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 되는데도 내가 무슨 교회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럼 위선이고 이중적이지. 나라와 민족은 지금 나하고는 거리가 그저 먼 문제야.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는 소리야? 그거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평생을. 마귀가 우리를 또한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뭐에 매여요? 내 자신에게 마귀가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고요,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자고 누가 적격자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십니까? 그러면은 교회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저 의견들은 많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요, 아직 사명자가 아닙니다. 아직 사명자가 아니에요. 나라고 뭐 얘기할 것이 없겠냐? 그러면 아직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를 위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직분을 맡으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해서는 눈물이 없어요. 할 말은 많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울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재직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십니까? 그러면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일이 다 우리들에겐 중요한 일이지만은 나라를 위한 그런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국민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국민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도자가 될 자격이 뭡니까?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어서 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한 번 울어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가진 자가요 나라의 일을 그쳐 맡아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직책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는요 인원이 없는 교회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지도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저 헐시겠거니 하나님이 힘주시겠거니 하면서 지도자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사명자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12제자 우리 이름들을 알고 기억이 나고 또 120명의 문도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그저 얼굴을 맞대고 다녔던 사람들 많이지만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그저 사도직을 받았냐?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한번 다녀보지도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저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당신이 무슨 사도야?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세운 그런 사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엾시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을 했고 그것은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바울에게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사도된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봐라. 그것이 비로소 살아있고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같이 합시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로 예수를 갖다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외아들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미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고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수단이에요. 그것을 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 뿐이죠.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돈을 갖다 버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해서 더 많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선 그거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쳤어? 내가 지금 받는 것도 당연하게 받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받았고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이 뭡니까? 뭐가 두려워요? 오전에도 두려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아. 그리고 다 잃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잃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요 내 생명이 끊어질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120살이든지 150이든지 90이든지 내 생명이 끊어질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성도들, 희생과 봉사와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흘린 그런 성도들은 희생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올 텐데, 나는 인색해서 계산만 해갖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물질도 시간도 봉사도 희생도 또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이 어떻게 그 영광된 무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아까 꽝 하는 소리 보니까 그게 상주인가요? 상주에서 그저 사도에 지진 4도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야. 우리가 건강하고 그저 돈을 그저 지혜롭게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성공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게 됐다면은 오히려 그저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부정하지 않고 성실하게 받았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요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야.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은요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일 때 그게 복된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오레곤주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주 위에 있는데 그 이제 그 넓은 주예요. 거기서 제재소를 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부자로 살던 홀트 여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홀튼의 그 부부가 있었는데 홀트 여사가 1955년에요 6.25 전쟁 그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5년 후에 그 기록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마을 공회당에서 보고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돼주자 이러면서 낯선 코리아, 처음 듣는 나라죠. 어디는지조차 모르고 그 한국의 고아들 8명을 입양한 후로 홀트 복지회를 이렇게 만들고 40여 년간 그저 한국과 8만 명, 한국 고아들 8만여 명을 데려와서 세 가정을 이렇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찾아준 거예요.
이 홀트에서는요, 일평생 매일 오전 4시 45분에는 일어나서요, 조깅을 합니다. 뜀뛰기를 하면서 건강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아직도 돌보아야 할 그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돼? 오래 살려고? 오래 살아서 애들 잘 되는 거 보려고? 그래서 바락바락 그저 보약 먹고 그저 어디 좋다는 데 찾아가고 그런 겁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할 그런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 내가 지쳤어.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제가 더 달려가길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 이 짐이 무거운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눈물의 기도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갖다 쓰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지적으로서 칭찬을 해줄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잖니? 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잖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